성령 강림절의 11째 주일 2단 경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전하였느니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의 11째 주일 2단 경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말해왔던 욥기의 주제는 고난받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크나큰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견고히 유지하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구하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고 고난을 극복해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해왔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위인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통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따르게 되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당연히 위인이 되는 것이고 욥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굳이 찾아낸 것이 바로 인내와 절제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욥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큰 상과 큰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욥기의 시작과 끝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잘 참고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정말로 위인입니까? 욥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채 고난을 잘 참고 고난을 잘 견뎌낸 인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 이후부터 엘리후와 세 친구가 등장하여서 욥기 37장까지 욥과 논쟁을 펼칩니다. 거기에 기록된 욥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찌질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지도 못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고 결론을 맺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결론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성경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련과 역경의 이유입니다. 우선 고난당하는 당사자인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은 하나님의 착각,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의롭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욥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욥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지, 고난을 내리시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욥은 자신은 의롭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에게 공연히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욥기에 아주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고난을 잘 극복한 인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징계가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네 끝없는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의 포시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것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어느 한 면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참관자였던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욥의 주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엘리후라는 사람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엘리후가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불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고난을 통해 경고하심으로 그 죄악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경고를 바르게 깨닫고 그 경고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고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은 경고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면 죄의 결과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책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경고는 주시되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이 엘리후의 주장도 어느 한 면만 부각시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명만 부각시키는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이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욥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외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심,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강하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쓰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주장도 앞서 말씀드린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성립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고난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순히 보면 그때는 엘리후가 말을 마친 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고난의 원인에 관해서 각자가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더 확장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 본문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내용에 대해 욥이 바르게 대답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개의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운용주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9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사람에 대해서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작 고난과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강한 분으로 사람을 가장 약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고난의 이유가 사람들의 연약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천지 만물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시련을 받게 되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까지 듣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신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선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설교 본문만 봐도,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들어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100 중에 하나라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보십시오. 서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삶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함으로 무식하게도 하나님의 충고와 계획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욥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도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무지했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들어서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특별한 죄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말씀으로 돌이키고 성령으로 돌이켜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높이 주님을 찬송하고 더욱 열심히 성경 읽고 더 힘을 내어서 전도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